원래 이 기적의 40일은 제가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로 이틀씩 하지 않았어요. 6주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이. 그러니까 원래는 월, 화, 목, 토 이렇게 진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은 금요 축제가 있고, 주일은 주일 사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때 교회를 나오셔야 되거든요. 말씀은 월화 목토 이렇게 해서 6주 동안 말씀이 진행되어집니다. 총 24번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6주 동안에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도 꼭 함께 하자. 왜냐하면 이 6주라고 하는 게 7, 6, 42, 40일이잖아요. 사람은 이 뇌와 우리의 몸이 40일은 훈련되어야 그 흐름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이 화요일 저녁, 또 목요일 저녁이죠. 근데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물론 부탁을 드리지만 체크할 수는 없는데, 이 평일날 교회를 안 나오시던 분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시게 되면 우리가 한 주, 두 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걸 원하고 원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또 내 안에 답답함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 속에 그러한 부분들을 체험을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6주 40일이 되면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펴져 버립니다. 40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교회 안 나오면 막 불안해요. 내가 가야 되는데 오늘 이런 어떤 마음이 들 정도로. 그때는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든 아니면 또 저녁에 와서 개인 기도를 하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쨌든 6주간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그 4개의 말씀 속에 한 4개씩 6주제로 이 기적의 40일이 넣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제가 뭐냐? 이 인생에 찾아온 문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은 그 인생에 찾아온 문제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요, 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죽게 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을 이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인생만을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영원한 세계를 안 믿는 자로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역사 속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요.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데, 굳이 우리가 어떤 뭔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희생적이고 이런 어떤 삶을 살려고 굳이 노력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몇 가지 그림을 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환에도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좀 볼까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여기다 영원한 세계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세계를 조만한 원으로 그렸고,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자, 우리가 성경은 뭐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태초가 언제냐면 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지점이 태초예요. 태초.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끝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종말이죠. 말. 이게 이 역사 세계, 창조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시작과 종말, 끝이 있는, 창조와 종말이 있는 이 역사 세계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그 나라가 있는, 그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인생이 이 역사 속에 들어왔어요. 김근수 인생, 제 인생으로 얘기할게요. 제 인생을 크게 그려놨지만 점 하나도 안 돼요. 그죠? 점 하나도 안 되는 인생인데, 그 인생도 뭐가 있어요? 태어남, 탄생이 있고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김근수의 인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은 제 인생의 시간표가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이제 50 몇 살 먹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 나이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시간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세계라고 하는 온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흘러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할 적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 성경에는 보통 우리가 흘러가는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세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은 아닌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때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러한 조금 어렵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원래 이게 없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창세 전에는, 이 역사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이요, 이 창세전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디서 알려주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창세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때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냐. 자, 역사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 창세 전 세계를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 하나님, 성령님도 원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에게 꽂혀 있었어. 꽂혀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아들 예수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아들에게. 이제 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었냐면 아들에게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나라를 만들까? 이게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까 하는 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었는데, 이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아들들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들과 같은 그 하나님이 영광을 나누어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수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수많은 아들들, 이 아들 안에 또 수많은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있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아들들이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도 오직 누구에게만 은혜가 되어야 되냐면 진짜 아들 예수님이 이 수많은 아들들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영광을 받아야 돼. 이 아들이. 이 아들의 일이 없으면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가령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를 흙에서 창조해가지고, 흙에서 우리를 취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건 전부 다 누구의 공로냐면 아버지의 공로. 그리고 우리는 이게 아버지의 공로인지조차도 알지를 못해. 내가 잘나서 받을 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한테만 꽂혀 있다고요? 아들에게만 꽂혀 있는. 그래서 이 아들의 은혜로 이는 원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아들의 은혜, 진짜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구나. 이게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원리가 되냐면, 그런 계획을 아버지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들들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주가 창조가 되어지고, 이 창조된 우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냐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만물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국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엄마 아빠가 실수로 결혼해가지고 내가 엄마 뱃속에 생겨나게 된 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 그 아들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닮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 들어온 인생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이걸 놓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성경이 이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우연히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또 막내인 사람들은 되게 억울해. 너는 내가 안 날라다가 났다, 늘 그런 얘기를 해. 그죠?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요즘은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인생도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었던 계획,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이 역사 속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는 원래 자격이 없는 존재야. 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인생에 진짜 숙제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요 두 번째, 요 두 가지만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의 본질적인 목적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걸 알아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자, 많은 아들들이 세워지는데 그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아들의, 진짜 아들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들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면 이 역사, 모든 인생은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수렴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역사의 시간표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묵시라고 써놨지요. 묵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혹시 설교 시간에 묵시라는 말을 하면, 아,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원래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이 계획 속에 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그러면 저는 광상님 씨거든요. 아, 그러세요? 한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잘 나갔을 건데, 그죠? 아, 딴데 저는. 아, 그러세요? 참 집안이 좋으시네요. 훌륭한 집안이시. 이 원래 이 광상님 씨 잘 모르시는 분들도요, 고개를 좀 끄덕이면 돼. 이게 뭔가 역사를 아는 분들은 제가 광상님 씨인데니까, 오, 그랬냐고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 이제 그냥 뭐 제가 제 집안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진짜 힘들어요, 이 광상님 씨. 왜냐하면 지금도 뭐 집안 일이 있으면 목회도 효도를 잘하고 나서 목사가 훌륭하게 되는 거지 해가면서 이런, 제가 계속 바쁜데 막 오라고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은 가야 되고요 하면은 저하고는 영 맞지 않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버텨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지금도. 녹화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요, 그냥 열린 인생이, 이게 뭐 완전히 그 양반 가문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건데, 지금 제가 목회하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때에 보냈느냐?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의 그 내용,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또 이왕 태어나려면, 요즘은 좀 한국에 태어난 게 좀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막 미국이 부러울 때가 있었잖아요. 미국 시민권 달라고. 호주 시민권도 또 되게 좋은 모양이더라고. 이제 거기도 딸. 왜냐하면 이런 데들은 나중에 이 노후가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양들이 잘 되어 있고, 또 정말 막 유유자적하면 보낼 수 있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면, 원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우리가 이 2020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너머에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 인생이 딱 들어온 인생이 돼서 여기에서 뭘 깨닫느냐면 내가 원래는 죄인이었구나. 그래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고 하냐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이 흙은요, 발이 우리가 이 진흙 같은 흙인 줄 알지만 그 흙이 아니라 먼지 티끌이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원래 없는 존재였어요. 이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가질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 그런 우리를 취하셔가지고 뭘 집어넣어 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여진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왜 제자들에게 내쉬냐면 마치 부활하신 그 영의 기운을,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이 생기는요,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말이지만 생기가 불어넣어진 인간의 모습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모습과 본질적으로 정체성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이 모습은 갖고 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실 적에.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따라합니다. 흙, 먼지, 티끌. 원래 우리는 이 모습으로 온 거예요. 여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아담 할아버지가 생기가 부어진 존재였거든요. 근데 뱀하고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생기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생기가 부어져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건데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모습, 먼지 티끌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 인생이 참 잘난 인생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인생을 멋지게 세워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욕심인데 우리가 여기서 왔다는 걸 모르고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살까? 내가 얼마나 멋쟁이로 살까? 내가 얼마나 힘을 누리며 살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는 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오늘 이 인생을 처음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늘 나는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야. 제가 정말 신방을 하다 보면 진짜 부잣집도 이게 신방을 가고 또 뭐 가난한 집도 신방을 가고 또 고위직도 신방을 가고 또 그러지 않은 집도 신방을 가잖아요. 그런데요, 누구를 신방을 하든지요, 말씀이 들어가고 또 말씀 속에서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눈물을 흘려요. 왜? 다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는 이제 기적의 40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건 진짜 문제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곳에 와서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죄인의 모습, 흙의 모습, 먼지 티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건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너는 내 계획 안에 있었던 인생이란다.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너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 안에 있었는데, 너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너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돼. 그러면 너는 지금 이 역사 속에 있지만 이 영원한 세계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네. 이 기적의 40일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우리가 처음으로 뭘 알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게 죄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진짜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건 진짜 문제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도저히 나의 본질적인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됨,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 예수님께 있다는 것, 복음을 붙잡는 데 있다는 것, 요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와 있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냐면, 우리가 죽은 존재로 왔다고 했잖아요. 몸은 육은 살았지만 영적 생명이 죽어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요. 새 생명을 얻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에는 나쁜 짓 하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인격자로 바뀌어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은 내가 왕이었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진 인생은요, 역사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영원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내가 영원한 세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적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땅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문제가 돼. 또 뭔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부족하면 문제가 돼. 그런데 내 인생이 이 영원한 세계에 속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이 죽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세계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나에게 진짜 문제가 뭔가 봤더니 내가 자꾸 그 은혜를 놓치려고 그래. 그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그 오직 아들의 은혜를 붙잡는 자로, 그 생명, 우리의 그 생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건 하늘의 생명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진짜지, 이 땅에서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제는 새롭게 바뀌기 시작해요. 꼬마 애들은요, 애들이니까 이빨 썩는 걸 모르고 사탕 먹기를 원해. 애들이요, 콜라에 한번 빠지면은 그 콜라 먹으면 이빨 썩어, 안 돼, 안 돼. 이 아이들이요, 그걸 엄마들이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하잖아요. 애들은요, 꿈에서도 먹어. 그래서 꿈에서요, 콜라를 실컷 먹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만큼.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 인생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새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이 역사 속에 있으나,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있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시잖아요. 당장 데려가신다고 하면 좀 곤란할 것도 같고. 근데 바울은 죽음도 나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 고백을 했던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고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하고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세워져 그 아들의 영광인 거예요. 아들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 인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코로나19도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아라. 우리 골탕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적의 40일은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사 속의 인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적에는 돈 없는 게 문제였고,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였고, 취업이 안 되는 게 문제였고, 몸이 약한 게 문제였고, 또 승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무감각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모르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이 주로 말미암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코로나19를 주셨을까? 이것을 꼭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지금 불경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양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요,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이 땅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나 낮은 위치에 있으나 내 마음은 언제나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배울 적에도 우리는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이야기, 영원한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말씀 속에서 강력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게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맞춰지고 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기도할 적에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적의 40일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말씀의 영이, 기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